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요, 빛을 비출 줄 아는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믿는 이로서 우리가 세상에 좀 영향을 끼치는 것에 관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믿는 이들이 이 세상을 반영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좀 끼쳐가는 그런 삶을 살라 하십니다. 세상을 멀리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여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라 하십니다. 그리고 빛을, 사람들에게 비출 때에 저들이 그런 올바른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착한 행실을, 선한 행실을 갖는 것? 무엇보다도 세상에 빛이 되어서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먼저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좋은 행실을 보이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왜 빛을 비추는 것을 강조하셨느냐? 그것이 근본적인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좋은 행실은 때로는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무엇이 좋고 나쁜 건지는 그 기준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빛을 비춘다는 그 말의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근본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셨는지 그 가르침을 여러분께서 먼저 이해를 하시면요, 그 가운데 우리가 행해지는 행실도 좋은 행실, 선한 행실, 또 바람직한 행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무엇보다 먼저 왜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이것이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지 좀 먼저 간단하게 제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어둠에 가득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에 먼저 빛을 비추는 자가 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의 모습을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삶에, 또 영생의 삶에 빛을 비춰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 오셨음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인간의 참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바라는, 리플렉트하는 그런 이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결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빛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빛 자체는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빛을 내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리플렉트하는, 빛을 바라는 이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양이면은 우리 믿는 이들은 그 빛을 바라는 달인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그 빛을 비춰야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럼 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좀 4가지를 좀 같이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좀 필요한 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은,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아무튼 인간 사회에서 가장 귀한 것이 빛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사실 빛은요, 불빛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어요. 이게 빛을 얻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었거든요. 태양빛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 밤에 빛을 비치는 것 너무나 소중한 거였죠. 왜냐하면 빛이 없다면은 어둠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 믿는 이들도 우리가 좀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좀 값어치 있는, 좀 없어서는 안 될, 좀 중요한, 필요한 이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럼 가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또 어떤 의미인지, 물론 중요한 직분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좀 직분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권위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적은 일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자가 되는 거. 그것이 필요한 일을 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필요한 일에 섬길 수 있는 거. 그냥 길을 가더라도 우리에게 좀 때로는 줄 것이 있으면 죽고 깨끗이 할 것은 깨끗이 하고 이런 좀 조그만 일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세상에 좀 필요한 자가 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한 가지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이 빛이라는 것이 이 빛의 근본적인 본질은 사실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빛이 비록 이게 감춰 있어도 그 본질적인 것은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다만 감추어만 있다면 이제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 이제 그게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그러니까 이제 큰 바구니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은요. 우리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하겠지만은 우리의 빛을 잘못 뒀을 때, 우리가 이 리플렉트하는 빛을 잘못 뒀을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서 있어야 될 곳을 모르는 그런 모습, 섬김이 없는 모습이 되고, 그러다 보면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필요한 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더러는 이제 남에게 내가 해만 끼치지 않고 죄만 짓지 않으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요, 물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남에게 도움을 주고 좀 값어치 있는 삶을 주위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필요한 존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5불짜리 쇠 한 덩이를 가지고 말 발굽을 만들면 한 50불에 팔 수 있다고 합니다. 옛날 얘기인데, 그래도 오래된 얘기인데. 근데 이 5불짜리 그 쇠 한 덩어리를 바늘을 만들면 한 5,000달러치 바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시계를 만들면은 5만 달러치 값어치를 낼 수 있는 그런 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원료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누구에게 사용되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여진다면은 여러분의 삶도 우리가 인생의 원료는 5달러의 가치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5만 달러의 가치로 남기게 되는 것이죠. 필요한 이가 되기 위해서, 가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뭐냐면요. 좀 신용이 있는 이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You should be a reliable person. 이게 빛을 온전히 비추기 위해서는요, 빛 또한 이렇게 좀 지속되어야 됩니다. 빛이 꺼졌다가 켜졌다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도 이게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죠. 온전한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믿을 만한 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책임감이 있고 좀 신용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2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느니. 그래서 인자함이라는 것이 이제 영어로 보면 이제 그 로얄티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맛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좀 나름대로 좀 성실함을, 이런 것을 자랑한다 합니다. 그러나 충성된 자를, 신실한 자를, 믿을 만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렇게 적고 있어요. 요즘 참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부족한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거 아십니까? 책임이 강한 이들이 오히려 기술만 있는 이들보다 더 큰 힘이 된다는 거. 책임이 강한 사람이 오히려 기술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책임이 강한 사람이 더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끼와 거북이 같은 그런 얘기가 나온 거고, 이제 거북이 같은 이가 토끼를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별로 좀 재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신실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능력은요,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의리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귀한 거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에, 그런
태도를, 그러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혹시 남이 봐줄 때 일을 더 열심히 하십니까? 뭐 반드시 뭐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그래도 열심히라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저는 저희 교회 와서 참 감사한 게 보면은 우리 교회 이렇게 제가 좀 뭔가 이렇게 일을 해야겠다, 치워야겠다, 뭐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누군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알지도 모르는 상황에 서로가 보든 안 보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된 거죠. 여러분의 인격의 변화를 갖기 위해서도 또 성숙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바라보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거죠. 신용이 있는 일, 신실한 일, 의리가 있는 이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유여신상을 보신 적 있습니까? 자유여신상 아직 못 보신 분 계십니까? 못 보신 분 계세요? 다 보셨죠? 자유여신상. 네? 못 보신 분 계세요? 뭐 사진이라도 보셨을 거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자유여신상을 보면요, 자유여신상의 그 머리 윗부분은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못 보셨을 거예요. 저도 뭐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진으로 찍은 걸 보면은 자유여신상 머리 윗부분에 이 조각한 사람이 굉장히 상세히 조각해 놨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자유여신상을 만든 그 조각가가 이게 언제 만들었냐면 1886년에 만든 겁니다. 그때 당시는 뭐 헬리콥터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도 머리를 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똑같은 노력으로 이 조각가는 거기에 똑같이 거기에다가 신실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이 최선을 다하고 싶지 않을 때 보면은 누군가 나를 보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서 이렇게 좀 얼버무리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 주위 사람에게 사실 눈속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 항상 지켜보는 이가 있는 거죠.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의 신실하심을 계산할 날이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그러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항상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환히 밝혀줄 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좀 긍정적인 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You need to have a positive attitude.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진실된 긍정의 삶에 대해서 나눴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14절 말씀, 15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5절 후반부에 보면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빛이 되었을 때 밝히 드러난다는 거죠. 빛의 다른 특성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모든 것을 밝게 하는 것. 빛은요 어두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보면 주위를 환히 밝혀주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이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비록 삶에 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좀 불안해하고 좀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는 모습 무엇보다도 참 중요하고 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좀 그런 분들을 많이 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오히려 굉장히 저도 좀 환히 밝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경험하게 됩니다. 뭐든지 항상 좀 긍정적으로 그런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런 얘기하죠. 그 다음 보면 이제 영어 버전이 있는데 영어 버전을 보시면은 You shine as light in the world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태도는요 이게 굉장히 컨테이저스한 겁니다.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긍정적인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주위의 다른 사람들도 또 긍정의 마음을 갖게 하고 기쁨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태도를,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긍정을 막는 이들이 되질 말아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사람들 중에 보면은 이제 좀 나름대로 긍정적인 것보다는 조금 이제 이게 불평분자들이 좀 있습니다. 또 와이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불평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보면 불공평해. 왜 나만 그래야 하지? 하고서 항상 비교하고 자기 자신을 이제 비교하면서 불평하는 이들이 많은 거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또 더러운 좀 비판자들이 있습니다. 또 cynic. 이 비관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안 돼. 뭐 소용없어. 뭐 아무것도 상관 안 하는, 아무도 상관 안 하는데 그걸 꼭 우리가 해야 돼? 꼭 이거 될 것 같아? 항상 이제 비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이 있는 거죠. 더러운 이제 완벽주의자들이 있습니다. perfectionist. 완벽주의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게 다야? 이것밖에 안 돼? 항상 뭔가 좀 부족한 것 좀 얘기를 합니다. 분명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모습을 갖고 태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더러는 많은 경우 자라오면서 자기가 잘못 보고 또 잘못 배우다 보니까 충분히 이런 불평분자 아니면 이제 비관하는 자 아니면 완벽주의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변해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세상의 빛을 비춰야 하는 신앙인이 되었잖아요.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children of God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제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깨닫는 대로 변해 가셔야 되는 거죠. 내가 전에는 좀 불평하는 자, 좀 비관하는 자, 좀 완벽주의자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그 모습에서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밝히는 자, 좀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니까 이제 나의 생각도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관념도 조금씩 변해가야 되는 거죠. 바뀌어가야 되는 거죠. 자꾸 연습하셔야 되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뿐 아니라 주위에 또 많은 사람도 또 그러한 태도를 갖게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좀 필요한 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좀 신용이 있는 이, reliable person이 돼야 되는 거고, 또한 환히 밝혀줄 이, 좀 긍정의 attitude, positive attitude를 갖는 자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본다면 기대 이상으로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You need to do more than is expected. 그렇죠? 우리가 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요, 이 빛이라는 것은 이 환하게 비치는 것 외에도 더 많은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죠. 열을 줍니다. 힘을 갖게 해요. 빛이라는 것이. 그래서 기대 이상의 것들을 얻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좀 직장이나 학교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사람들의 기대 이상의 것에 좀 힘쓰는 자가 좀 돼야 됩니다. 그냥 정해진 시간, 정해진 수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힘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왜? 신앙이니까, 믿는 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조금 더 좀 다른, 굉장히 좀 특출난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은요, 최소의 노력으로 최고의 가치를 얻는 것에 전념을 합니다. The people say, do the minimum work for the maximum bucks.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좋은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러는 그냥 싼 재료로, 비약한 기술로 부실 공사를 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밝은 비추라는 거죠. 기대 이상으로 좀 애쓰라 이렇게 하세요. 아니, 그래서 이 사회에 정말 크리스찬들이 좀 이런 기대 이상의 일들을 실행해 간다면은 사실 세상이 변해가는 거죠.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이 나름대로 기독교 정신으로
건립이 되었고 기독교 정신으로 오랫동안 정말 이 소사이어티를 만들었기 때문에 보면은 굉장히 견고하게 모든 것을 다 기대 이상의 것들로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변화하게, 근데 좀 이 세상은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생각들이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최소한 일로 그냥 최대한 그런 것을 날려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인 거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바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세상을 변하게 하는 그런 모습,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처해 있든지 정말 그런 모습으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막연히 그냥 선한 자가 되라 이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서 빛을 비추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주 근본적인 것에 기대 이상이 되어서 빛을 비출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근본적인 것을 좀 다루고 계신지 좀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게 빛을 비친다는 것이요. 이게 남을 위한 것이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더러는요, 이 빛을 비추는 것이 자신의 빛을 막 드러내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을 잘못 인식하는 이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참빛이고 우리는 다만 예수님의 참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는 자예요. 리플렉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빛을 발할 때 누구를 위해서 그 빛을 발하는 겁니까? 빛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 16절 말씀 보시면요. 이같이 너희 빛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비춰진 그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보시면은 내게 득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죠. 내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빛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그런 선한 행동을 통해서, 좋은 행실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소금이 되라고 하신 말씀도, 이 소금은요, 녹아야 자신의 결정체가 희생이 돼야 그때 제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빛을 비추는 것 또한 내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 안에 비춰진 예수님의 참빛을 나타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도 믿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정말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보여줘야 할, 증인이 되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보여주고 있냐는 거죠.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를 알고 있냐는 거죠. 사실 보여주지 못하고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도 알지도 모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교회 현 주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세상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가 어디 있느냐, 교회를 바라보면서 난 부활하신 예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맞아? 맞긴 맞아? 이런 공격을 하고 이런 비난을 해도 별 말을 못하는 거죠. 보여줄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라도 보여줘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 모두는, 사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복수의 말을 쓰십니다. 너희 모두는 세상의 빛이 되라 하시는 거죠. 함께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구체적으로 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오늘 이 시간에 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 받은 사랑만이라도 우리가 같이 함께 정말 감격된 마음으로 나누고 실질적으로 그를 경험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신실하게 또 진실된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고 또 정말 그 안에서 필요한 이가 되고 신용 있는 자가 되고 정말 밝은 긍정의 마음으로 서로를 감싸며 서로에게 빛이 되고 도움이 될 때 이제 세상에 정말 진정으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신앙인 모두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모두가,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 모두 한 영혼 모두가 정말 주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정말 우리가 하나가 돼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힘쓰고 협력하며 섬기며 노력하는 그런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